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 말만 잘 깨달아도 주님의 진리를 참 많이 깨달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는다.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너의 죽음과 너의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구원을 마련해 놓고 그 길을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지금 죽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우리는 7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1장 있고 2장 있고 3장 있고 4장 있고 5장 있고 6장 있고 7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8장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 이제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해서 씨는 문제가 없었는데 마음의 밭이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밭 돼야 그래도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니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게 이제 너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증명하는 삶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겠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절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에 있는 땅을 위하여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첫째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죠. 창세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라는 건 없었는데 물과 물이 나누어지니까 궁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과 가나안만 있는데 광야라는 가운데가 있다는 거고, 뜰과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궁창이라 그래요. 그래서 궁창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선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눠졌다 해서 궁창이 생긴 거니까 선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도 두 번째 날을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세히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아시죠. 궁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 궁창이 만들어지는, 물과 물이 나누어진다 할 때 그래서 물과 물이 이제 합해지면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할 자들을 거기에 부르시고 거기에 모아놓는다라고, 그 땅이죠. 그게 에덴 동산이고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을 그쪽에다 집어넣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집어넣어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해, 달, 별입니다. 이것은 마우르라고 그랬죠. 마우르. 그래서 이 마우르 율법이라는 항아리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빛이라는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마우르라는 항아리가 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항아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릇들은 다 깨집니다. 깨질 때 속에 있는 향유가 나오죠. 향유, 옥합이 깨질 때 향유가 나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런 일이죠.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날 때, 적군의 성들이 다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항아리가 깨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 달, 별은 결국에는 없어져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다 이제 없어지고 땅도 다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럼 하늘과 땅을 다 이제 없애버리는 게 종말이거든요. 그 종말은 누구에게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거 성경을 많이 들으셨네. 그렇죠?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 종말은 나에게 일어나요. 그러면 나라는 게 뭐라고요? 해, 달, 별이라고요. 하늘과 땅이라고요. 그러면 나라는 하늘과 땅이, 이 땅에 있는 내가 다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는 것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나의 심판이 왔다, 그 말이죠. 나의 심판이 왔다. 그러면 그걸 재림,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러고요. 주님의 종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종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할 때는 내가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게 지구의 종말이에요. 그게 지구의 종말.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그게 지구의 종말이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거냐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해, 달, 별이라는 거죠. 해, 달, 별. 자, 이러면 해, 달, 별이 이제 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싹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빛이 나타난다는 거지. 진짜 빛이. 그러니까 항아리가 깨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이렇게 쪼개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 달, 별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해, 달, 별이고 우리 속에 계신 분이 빛이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항아리다. 등대, 그 등잔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꺼지지 말아야 돼. 빛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 속에 있는 빛을 꺼뜨리지 말아야 이게 나라는 것이 빛이 발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빛이 안 발산되면 속에 빛이 꺼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빛이 드러나야 내가 꺼지지 않은 빛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은 빛을 잃어버리면 그게 종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종말이 딱 이루어지면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난 심판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속에 빛이 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항아리가 깨지는 거지. 그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죽는 날 항아리가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항아리가 다 깨질 때 그때가 죽는 날이에요. 종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언제 죽으면 더 좋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죽으면 좋아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의 삶이 어때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의 삶이 해, 달, 별로 사는 게 아니라 빛으로 사는 거죠. 빛이 드러난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는 마우르가 깨졌잖아요. 깨진 상태에서, 회개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지금 죽으면 차라리 죽을 때까지는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국은 항상 같이 있어요, 우리하고. 지금도 천국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뭔데요? 예수님이요. 천국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요. 천국이 뭔데요? 말씀이요. 천국이 계속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근데 회개가 안 일어나면 천국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들어간다, 네 속에. 천국이 다가왔다. 지금도 같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천국은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나만 천국 때문에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상황이 어땠든 환경이 어땠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되
내가 깨져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이 되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게 천국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왜 슬픔이 없겠어요? 왜 외로움이 없겠냐고요? 왜 괴로운 게 없겠냐고요? 있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가 보이면 천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항아리가 깨져야 된다라는 해, 달, 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빛을 품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것이 이제 해, 달, 별. 그래서 빛의 창조에 나를 이제 담는 것, 땅에서 담는 것을 해, 달, 별이라고 한다. 두 번째, 물과 물이 나누어서 궁창이 있죠. 그래서 그 궁창과 물은, 궁창은 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 안에서 새와 물고기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날에 물고기와 새가 나오게 돼 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된 것은 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와 물고기가 물에서 다섯 번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두 번째 날에 궁창이 되어지는 그 궁창은 물과 물 사이에 있기 때문에 궁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궁창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궁창은 물이 나누어지면서 있는 거니까 그 물을 채우는 것이 물고기고 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물고기는 새고요. 땅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새는 물고기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새와 물고기가 다섯째 날에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날을 채우기 위해서 땅에서 채워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날에 땅을 창조했잖아요. 무틀 드러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날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 세 번째 날을 채우는 그 땅을 채워야 되잖아요. 세 번째 날에 땅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땅에 이제 채워야 될 것이 사람이고 짐승이라는 거죠. 그게 여섯째 날이요. 창세기 1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섯째 날을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요. 여섯째 날. 왜냐하면 여섯째 날을 설명을 잘 해야 여섯째 날을 넘어가거든요. 여섯째 날을 잘 알고 있어야 여섯째 날을 넘어가서 일곱 번째 날 그 안식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날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 여섯째 날을 우리가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요. 여섯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6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고 그리고 애굽을 의미해요. 그러면 반대로 자 6에서 넘어가면 7이잖아요. 7은 광야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7의 다음이 뭐예요? 8이잖아요. 8로 넘어가면 교회를 의미하고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광야의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은 무의미해요. 그래서 7을 품고 8이 있는 거예요. 7을 품고. 그러니까 6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제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끊어내야 돼요. 6을 끊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7이 완성하거든요. 그래서 7이 예수님이 그 6을 품고 7이라는 분이 6을 품고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이분을 우리가 이제 품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8이 돼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언제 했다고요?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고. 그래서 8째 날에 부활했다고 그랬잖아요. 7번째라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죽음을 맞이하고 6을 품고서 죽었어요.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7을 품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7을 품고 있지 않는 성도라면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뭐 설교할 때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자기 마음속에는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치를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칠이 자기 속에 없기 때문에 팔이 귀중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것은 치를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고 말로만 그냥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듣는 거예요. 팔이 돼본 적이 없어요. 치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육으로 안 가면 다행이야. 이 사람이 그냥 치에 그냥 머물러만 있어. 그것도 다행이야. 육으로 안 갔으니까. 그런데 팔로 가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칠이라는 예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하려고 자기가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죽는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교회를 안 사랑하면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해달라고 죽으셨는데, 팔이라는 교회를 사랑해달라고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을 8번째까지 하셨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를 안 사랑하고 7이라는 예수님을 깡그리 무시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안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들어와야 구원인데 예수님을 품에 품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품에 품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귀중하게 보이지 않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치를 품고 교회를 사랑하다 주님 만나십시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다. 그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거든요. 자, 이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육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뭐라고 그래요? 666이라고 그래요. 알기는 잘 알죠. 성경에 들어봐서 알기는 잘 알아요. 666, 짐승의 숫자. 그게 왜 666이겠어요? 여섯째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섯째 날에 뭐와 뭐를 창조했다고요?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했다고요. 그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고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뱀도 여섯째 날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를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6을 걷어내고 빨리 7로 향해서 나가야 되고요. 그 7을 품어야 되거든요. 7을 품으면 죽습니다. 7을 품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품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면 죽음 맞이하면 어디로 가요? 8이라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반복해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요. 근데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요, 흥분됩니다. 흥분돼요. 야, 저런 놀라운 말이 이게 성경에 다 미리 창세기 1장부터 써 있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귀가 없으면요, 이게 별로 안 와닿아요. 가슴에 두근거리지도 않아요. 그런 갭이다. 밥 먹었으니까 조금 더 쉬자. 눕자. 졸자, 자자. 뭐 이렇게. 빈궁이 강도같이. 그건 또 싫어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서 자꾸 사모하셔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말씀을 자꾸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죠? 참 중요한 얘기고 좋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짐승이 666 사람의 숫자다라고 하고요. 그게 짐승의 숫자. 그래서 짐승의 숫자를 사람의 숫자다. 6번째 날에 창조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창조된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짐승처럼도 살 수 있고 사람처럼도 살 수 있는 그 본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요, 짐승의 형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같은 날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너 짐승 바라보면 살다 그러면 짐승 되는 거고요. 참 사람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사람 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있고 어린 양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 바라보면 너 짐승 된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 너 사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이걸 이제 알게 해주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 육을 알게 해주는 자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누가 왔냐면 침례 요한이 온 거예요. 침례 요한이 율법을 알게 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만났다면 다 죄인 되죠, 그죠? 막 죄인 돼요. 그래서 다 침례주고 막 이러잖아요. 침례 요한만 만났다면 다 죄인이야. 침례 요한 만나서 의인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침례 요한 만나면 무조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 이제 침례 요한이 누굴 소개해 줘야 돼요? 예, 내 다음으로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분이 천국이고 이분이 와야 너희를 구원한다. 그래서 너희들 나 만났을 때 회개해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최사무엘 목사 만나면 구원받아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 최사무엘 목사가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 그러면 그게 천국이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여러분은 영영 구원을 못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눈물 찍찍 흘리면서 침례 요한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침례 요한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7은 예수님이고 6은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니다. 율법은 구원자가 아니다. 6은 구원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침례 요한을 벗어나서 7이 되신 예수님이 와야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세상을 정죄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품고 있는 껍질을 말해요. 울타리죠. 껍질. 그래서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그러고 율법이라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정죄받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 때도 예수님 때도 정죄받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람들은 천하의 그냥 짐승 같은 놈들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옷을 너무 거룩하게 입고 다니니까 그런 거야. 옷을 너무 번지르하게 입고 다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보면은 이게 새카만 옷 입고 다니는 짐승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겸손한 척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하셔야 돼. 사람들이 볼 때 교만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엄청 겸손한 척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 깨져야, 이 항아리가 깨져야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도저히 안 깨지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싹 깨져버리면 구원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음녀가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의미예요. 육은 왜 생긴 거냐면 5까지 지난 자가 6을 만나잖아요. 5까지 지난 자가. 5가 뭐예요? 5가 손가락을 펴보면 몇 개예요? 5개죠. 5개면 좀 이렇게 마음이 안심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이라 그래요, 이걸. 마음에 안식이 왔다. 이게 5개예요. 안심이 된다. 안심 스테이크. 안심이 된다. 안식.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다. 보리떡 5개. 5,000명. 50명씩 앉아서 먹고. 이렇게 돼요. 5. 이게요, 안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서가 5개로 되어 있어요. 모세 5경이라 그러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보면서 너희들이 5개를 보면서 이게 율법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품으면 이게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5를
오까지 이렇게 있는 오 말씀을 들은 자인데 여기서 한 단계가 지나요. 거기다가 오에서 율법에서 하나를 더하면 6이 되는 겁니다. 6이. 그래서요, 자기가 이 율법을 그대로 다섯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 다섯을 보리떡 5개를 그대로 먹어야 돼요. 50명씩 앉아야 되고 5,000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 오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기 거를 다 섞어버려. 하나씩을 섞으면 짐승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6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자기께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까지 지난 자가 6을 만나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5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율법 모세 오경을 지키면서도 6을 만나서 6을 따라가는 자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께 섞여서 자기의 탐욕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인데 자기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가 더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6을 만나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율법을 만났죠. 근데 요단강 건너가니까 바로 뭐가 나와요? 광야의 모세 오경, 광야의 율법은 5예요. 5. 그래서 예수님 따라온 사람에게 보리떡 5개를 나눠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광야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율법에 있는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율법에 있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율법이 이걸 먹이는 거예요. 오를 먹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이 오를 먹던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모세 오경이 율법이 광야에서 나왔죠.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 벌써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6을 만나는 거야. 뭘 만나? 여리고. 여리고를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6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 탐욕이 왔을 때, 그 선악과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그걸 뚫고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해가 돼요?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해요. 6에서 여기서 바삭 주저앉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물건들이 너무 좋은 거야. 여리고성에. 아니, 광야에서만 계속 있던 사람이, 한 40년을 광야에서만 있었던 사람들이 여리고 성 안에 얼마나 좋은 물건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래서 다 바쳤는데 그게 욕심이 나는 거야. 탐욕이. 그게 선악과죠. 그래서 그거를 살짝 가져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6으로 돌아간 거죠. 율법을 지키면서도 6을 만나 여리고성에서 탐욕을 부린 자가 있어요. 그게 가시나무,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염려, 근심, 재물에 욕심이 있었다. 이게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누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 요 삭개오, 이 사람은 주님이 찾아갔죠. 왜?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마음이 깨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아서 구원할 거야 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예수의 십자가가 오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오면. 다시 말하면 자기가 깨진 자, 불쌍한 자 있잖아요. 죄인, 소경, 30발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이런 사람들 다 깨진 사람들이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리고성에서 구원하셔요. 여리고성에서 구원하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할 때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무너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예수의 십자가로 죄를 다 끝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는데 생각해봐요. 그게 여리고가 뭐라고요? 무슨 밭이라고요? 가시밭이라고요. 광야는요, 돌이 있잖아요. 돌밭이라고. 애굽은요, 딱딱해. 마음이, 세상 사람들 마음이 딱딱해요. 우리가 태어나면 땅의 운명 때문에 밭이 딱딱해요. 마음들이.
그걸 갖다가 광야로 끌어내면 돌밭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천국인 줄 알았는데 염려, 근심, 슬픔, 괴로움, 재물의 욕심, 탐욕,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음란, 거짓, 이것도 다 탐욕이잖아요.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포함직, 탐스럽게 하는 다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안 없어져. 이상하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도 회개해야지. 오늘은 진짜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회개합시다. 막 기도 예배 끝나고 그렇게 하면 막 진짜 주여 막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여 하면서 회개를 하려고 해요. 근데 다음 날 되면 좀 소리를 크게 지른 사람은 다음 날은 지나가. 그 다음 날 되면요. 그럼 탐욕이 또 와. 탐욕이 또 오고, 음란이 또 오고, 거짓말이 또 오고, 욕심이 또 오고 이래요. 막 승질나는 게 또 오고, 교만이 또 오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참 인간들은 참 하나님 보실 때 그럴 거야. 야 인간아, 어? 야, 짐승처럼 사는 인간아, 이럴 거야. 하나님 보실 때도 진짜 더럽게 안 바뀐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 공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너 죽을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아요. 그런데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 안 돼. 회개하셔야 돼.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회개가 자기의 믿음이고 자기의 믿음의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방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이 내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시밭이 어디라고요? 여리고성이라고요.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가시밭은요. 가시밭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시밭은 염려, 근심,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요, 시험이 막 찾아옵니다. 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시밭이에요. 시험이 막 오잖아요. 갑자기. 그거 누가 가져오는 거겠어요? 여리고성인데요, 그게 마귀가 가져오는 건데 그게 우리 육체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자, 그래서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실패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잡아 죽인 곳이 아골골짜기고, 그 아골골짜기가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사론의 꽃 피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까지를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이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먼저는 무서워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무조건 에이 뭐 어차피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자기 가슴이 찢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오나요? 안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룩함이 먼저 와야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게 된다. 내 가슴이 찢어진 죽음이 와야 부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아간이라는 사람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 다시 세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건 하나도 털끝만큼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다시 자기가 욕심이 나서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싫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나는 너하고 상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이 아간을 끊어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이게 여리고성에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리고는 뭐라고요? 가시밭이라고요. 가시밭을 끌어안고 살지 말라는 얘기고, 여러분 육체의 삶을 끌어안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삶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살게 되면 여러분이 땅의 운명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땅의 운명으로 딱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러분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성격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생각 같은 거 있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던 그런 운명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팔자라 그러죠. 팔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게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 겁니다. 육체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간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요 아간같이 육체의 삶을 사는 거를 음녀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음녀. 그래서 음녀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멸망하게 되어 있고요,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어 있고요, 아간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씨를 뭐 어느 날 맺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가시밭은요 씨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씨가 다 올라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계속 듣고 있지만 가시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서 올라왔으면 가나안 땅 본토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여리고성이라는 것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딱 매여 있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탐욕을 섞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간이라는 자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여호수아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해놓고 죽이는 거예요.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육체를 사모하고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가시밭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가시밭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육체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뭐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이게 아간이라고요. 아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잠깐 탐욕을 부렸다가, 욕심을 부렸다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니네 다 구원할 거야 내가. 니네. 그러면 지옥을 왜 만들어? 그러면 사탄을 왜 지금도 있게 해? 생각해 보세요. 지옥을 왜 만들며, 마귀는 왜 있으며, 귀신은 왜 역사하게 하며, 왜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그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하러 나온 것이죠.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그 거룩이 먼저란 말이에요. 가정의 울타리가 먼저예요. 가정의 율법이 먼저예요. 가정의 울타리가 먼저예요. 가정에서 거룩함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복음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나왔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즐겁고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왔는데 여전히 음란하고, 교회 왔는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교회 왔는데 여전히 교만하고, 교회 왔는데 여전히 욕심내고, 교회 왔는데 여전히 승질 부리고, 야 너는 지금 울타리를 걷어친 거야. 어떻게 울타리 없는 즐거움이 있느냐 이거야. 가정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랬고,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성령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랬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는지 알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왜 지옥 가는지 알겠습니까?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열매 맺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와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여리고성을 탐냈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도 같이 죽여버립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간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서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하나님의 언약,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이 아간이라는 사람,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율법의 말씀, 그 심판으로 무더기를 쌓아서 그 가정을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죠. 진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무섭죠. 저는 회개할 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만 많다면 제가 무슨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만 많으시고 우리를 무조건 다 데려간다면 제가 회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날 데려갈 건데, 하나님 여전히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같이 늘 있는데, 근데 천국 가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지옥 가는 것 다 너의 선택이야. 너의 선택이야. 네가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8이라는 부활로 넘어가는 거고, 네가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짐승의 숫자 666이 될 것이다. 그게 여리고성이고 바벨론이고 음녀입니다. 이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멸망한 사람. 여호수아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우리에게 다 거울되는 말씀이죠.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그 가족들, 그의 동물들까지도 다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을 막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나 하고 내가 생각해 봤더니요, 사람들이 경거망동해요. 그냥 복음을 우습게 하는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거야. 질서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질서가 먼저입니다.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거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면, 이렇게 다 아간 같은 게, 아간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다 똑같죠. 우리도 다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런 인생을 살아요. 아간같이. 그러니까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데 위로받지 마세요. 다 같이 똑같다고 하니까 위로받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옥 가는 순간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 슬픈 일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이것을 바꿔놓는 겁니다. 아골골짜기를 막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러므로 아골 골짜기에서 멸망당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성막 성전을 지을 때요, 이 재료가 들어가는데 금이 들어가요. 그리고 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놋,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은 신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기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금이에요. 금의 의미, 이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은은 구원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주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그래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놋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의 의미예요. 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훔쳐가지고 꼭 가져와도 뭘 가져왔다고요? 시날 땅에 있는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외투. 시날산이 어딘데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뭔데요?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외투. 그러니까 시날산에 있는 외투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것도 욕심냈지만 은은 장막 깊숙한 곳에 그 밑에 두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구원을 받은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구원이 있는 자였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요단강을 같이 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였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다 보았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본토에 가서 있는데 자기 장막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다. 여러분 마음속에 땅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교만, 자존심, 거짓, 음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 탐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장막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 장막은 완전히 무너뜨려서 아골골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진정한 회개다. 이게 6번째 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날. 6번째 날, 왜 짐승의 숫자를 666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산다니까요. 우리 마음 안에 짐승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같이 있다고요. 우리가 사람처럼 살 수도 있고 짐승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짐승처럼 산다는 것은 자기 탐욕을 섞어가지고 육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참사한 대신 예수님 치를 품에 품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있는 그 땅을 채우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다. 거기에 이것이 6번째 날이다. 6번째 날, 여리고 바벨론 음녀 그 짐승의 숫자를 십자가로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셋째 날과 연결되어 거기에 채우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 바로 이 부활한 땅에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가시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밭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지금 밭을 여러 번 설명하고 있죠. 근데 얘기할 때마다 가슴에 찔려야 되겠죠? 얘기할 때마다 가슴에 찔려야 돼요. 내가 이거 길가밭, 이거 돌짝밭, 이거 가시밭. 근데 가시밭에서는 다 걸려요. 가시밭에 다 걸려. 이 교회 나온 사람 중에 가시밭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까지 나오면 일단 가시밭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 가시밭에 딱 걸리면 여리고성, 바벨론, 음녀, 짐승, 여기 6이에요. 6. 여기에 딱 요걸 넘어가야 돼. 요걸 뚫고 지나가야 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걸 지나가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말이 있죠. 왜 이기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냥 천국 데려가면 됐지. 자꾸 이기라고 그래. 그 말은 뭐예요? 야, 너를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를 이겨야 된다.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우리가? 너를 이겨야 돼. 누가 승리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뭐요? 말씀이요. 말씀과 내가 싸워서 내가 죽어버려야 돼. 그럼 말씀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긴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면 그게 이긴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진 거야. 예수님에게 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야. 야곱 알죠? 야곱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했죠. 근데 하나님 싸울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예, 여기 엉덩이 뼈 완전히 으스러졌죠. 그냥 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팡이 짚고 다니죠. 예. 아니 으스러뜨리고, 야, 너 하나님을 이긴 자야. 하나님이 이긴 자야. 그러면서 어떻게, 너 하나님의 아들 왕자, 하나님의 왕자라고 그래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긴겨 진겨. 원래 보면 뒤지고도 맞은 거. 이거 뒤지고도 맞고, 그러면 거기서 네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됐어. 그러면 아니 나올 때는 이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휘청했고 이제 여기서 부러졌으니까 이제 막 다리 한쪽 모습간에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볼 때 불쌍해 안 불쌍해? 여러분이 볼 때도 불쌍하겠다. 그죠? 여러분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는데 부러진 거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어떻게 이제 고쳐주고 싶겠어? 안 고쳐주고 싶겠어? 우리 같으면 고쳐줘. 근데 하나님 우리하고 달라. 안 고쳐줘. 야곱은 죽을 때까지 그 다리를 못 썼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된 자예요.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예배 왜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사랑만 하면요 예배 안 나와도 돼. 그래, 총 가냐 다. 근데 예배 왜 나와?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그러는 거야.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분은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 경외한다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두렵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영혼도 능히 지옥에 던지우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간 같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서 그 가족 전체를 죽여서 아골 골짜기를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한번 환도뼈 분지러 터놓고 죽을 때까지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걸 인정했을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런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뭐라 해요? 넌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항복하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부서지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졌을 때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너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고 나하고 부딪혔을 때 내가 쓰러지는 자, 말씀하고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목을 곧곧하게 하고 딱 교만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그래요,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철저하게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지.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오는 것이다. 죽을 때 부활하는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그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율법 안에서 복음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아무나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자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실패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처절하게 패배할 때 그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 구원은 누구나 받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구원과 교회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머리와 몸과 같은, 신랑과 신부와 같은,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실패자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실패자가 많습니다. 교회로 와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의 핵심, 교회의 핵심, 여기 누가복음에 대한 그 핵심, 가나안 땅 교회 생활에서 여리고 아말렉과 같은 그 아간, 바벨론, 염소와 같은 그 음료, 이것만 조심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간에서 넘어져요. 바벨론에서 넘어져요. 음료에서 넘어져요. 육체에 넘어져요. 염소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생활에서 넘어지는 실패자가 많다. 제가 누차 교회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받지만 교회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자들은 많지만 광야에서 멸망받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거의 다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따르자고 해야 되는데 세상의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전체가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게. 광야에 나와서 멸망하는 게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만큼 실패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기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서 주로 실패하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에서 너희가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구원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했다면 성경 필요 없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구원 받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했으면 성경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구원 받으면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성경은 교회 생활하라고 나온 건데, 성경은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을 잘하라고 나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성경책에 나온 것인데,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간다 했으면 성경책 필요 없죠. 그러나 성경책은 왜 필요하냐? 교회 생활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침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침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아간과 같이 실패하지 않고, 바벨론 음료, 염소와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십자가로 제거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고 했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이 패배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항복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굴복하고 주 예수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제공해 드리는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잘못하면 내가 아간 될 뻔했어요. 잘못하면 바벨론을 사랑할 뻔했어요. 잘못하면 내가 음녀 될 뻔했어요. 잘못하면 여리고를 사랑할 뻔했어요. 잘못하면 그냥 패배하고 그냥 무너질 뻔했어요. 이런 시험에서 다 견뎌낼 수 있도록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준 것이 없고 너희의 욕심 때문에 그런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제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생활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생활에 철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라.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실패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